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음,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다윗이 승승장구를 했는데 이제 내리막길, 높아지는 사람은 내리막길밖에 없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은 다 높아가지고 그대로 있던데요. 다윗이라도, 우리가 다윗 이러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하나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높아지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열왕기에,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전쟁에 안 나갑니다. 그 앞에 부하가 가서 싸우고 있고 자기는 궁궐 안에서 딴짓을 하고 그래서 내리막길 가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왕관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남의 왕관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쓰고 다니면 그게 보기가 별로 안 좋은데 자기는 그게 부러워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줬는데도 자꾸 다른 게 더 좋아가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하냐면 사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혼내주려고 사탄에게 충동질해서 사탄이 다윗 마음에 들어가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고 그리고 벌을 내립니다. 인구 조사하는 게 왜 잘못됐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인구 조사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하나님 죽이면 죽고 이래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왕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혼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벌을 주는데 네가 택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택해라. 3년 3개월 3일 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래. 3개월 동안 쫓겨다닐래.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거는 다윗이 전문가입니다. 누가 쫓아오면은 잘 도망 다닙니다. 그럼에도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는 너무 싫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쫓겨다니는 건 나 싫다. 왕이 돼가지고도 사람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우리가 회사나 어떤 단체, 공동단체라 하더라도 교회, 학교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일 힘든 게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3개월 쫓겨다니는 거 싫다 그래요. 3년 가뭄은 너무 힘들고 그러면 3일 전염병으로 죽겠다고 택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입으로 얘기 안 합니다. 3일 전염병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3개월 3일 동안 전염병 치려고 합니다. 3일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치려고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안 되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사람한테는 안 매이겠다. 하나님이 한테 매이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하나님 살리면 살고 하나님한테 맡기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네가 제일 작은 거 3일 동안 전염병 걸리는 거다. 그런데 전염병이 며칠 갔는지 모르지만 하루도 안 간 것 같아요. 얼마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만 후회를 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래서 그만 천사를 보고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만하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뉘우쳤을까요? 다윗이 뉘우쳤기 때문에 뉘우쳤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희한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뉘우치면 하나님이 뉘우칩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 모르고 다윗은 그렇게 믿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 뒤에 가보면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은 그런 걸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다윗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 하늘 위에다가 천사가 칼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있습니다. 이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합니다. 높이 들고 있는데, 높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왜 높이 들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온 백성들하고 다윗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세 가지 벌을 어떤 거 받을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어떤 거 받을래? 이 말에 저는 어제 감동을 받아서 중심 말씀으로 잡았는데 어떤 거, 어떤 거 무슨 벌을 받을래? 이 말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사실은. 음, 어떤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골치 아프던 일을 하나님 어떻게 이 골치 아픈 걸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랬더니 몸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해요.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마라 그랬죠. 왜요? 자꾸 기도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서고 자꾸 기도만 하면 들어주는데 위암이 딱 걸리게 해버립니다. 그럼 바짝 말라버려요. 그럼 어느 순간에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기도했지. 그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본인이 선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황당하죠.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곤란에 처해 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공궁에 빠졌다. 그러면서 갓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택하라고 갓은 막 얘기하면 빨리 세계 택해서 하나님께 내가 알려줘야 되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막 그렇게 하는데도 다윗은 입 딱 다물고 나는 사람한테는 안 치일 거야. 안 매일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야. 그러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은 3일을 안 가고 하루도 안 가고 7만 명을 죽이고 다시 죽이려고 하는 천사를 스톱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보고 택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순종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우리는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네가 감리교에서는 자유의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국 가는 건 기본 구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얻는 구원을 자유의지로 얻는 상급 구원이라고 하면서 천국 가면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천국 가면 상이 틀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유의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종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는 내가 선택해야지. 그리고 막 이렇게 선택하면 옳을 것 같지만 내가 택한 것은 다 멸망하는 것만 택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택한 것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어제 묵상했어요. 지금까지 어제 묵상한 거 얘기했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직접 얘기 못해요. 다윗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 일 돌아가는 거 챙기느라고. 근데 다행히 천사가 갓이 있습니다. 갓이 누굽니까? 전에는 나단이 가르쳐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이번엔 나단이 맞아 갓이 선지자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갓과 나단과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입니다. 그 세 사람이 다윗 서의 선지자인데 그게 이제 역대에 하여가면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다 기록해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갓이 천사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어, 갓에게 얘기하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이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윗 성에서 그 뒤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땅, 넓은 땅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려면 지도를 먼저 내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지도가 이래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끝에 모퉁이에 이산 꼭대기에 다윗성이라고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차지한 게 북쪽으로 더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땅은 여부서 사람의 땅이었는데 다윗이 요압에게 시켜가지고 정복한 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한 땅인데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정복한 것은 다윗성밖에 아니고 뒤에 넓은 땅은 아직도 여부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부서 사람 중에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타작 이러면 어, 그 별을 탈곡하는 것을 타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타작 이러면은 밀과 보리를 타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다 이러면은 맥추입니다. 맥추. 추수 이러면 맥추고 가을에 하는 거는 벼로 추수를 하지만 지금쯤 이제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할 때 언제 저기 에, 6월절 지나고 저 오순절 지나면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수천 년 지나가지고 오면서 그거를 6월 6월 달까지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린 지금도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 어 7월 첫째 주가 맥추절입니다. 그게 보리를 추수하는 거를 말하는데 왜 보로 추수하는 거를 7월 첫째 주로 했나? 이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따로 이렇게 절기를 세우게 됐는데 1년의 절반 살아오면서 중간 결산하자. 그런 의미로 맥추 감사절이 7월 첫째 주에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수천 년, 2500년 이상 지나오면서 변화가 많았지만 현재 지키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게 모세 오경을 받은 날도 관여가 되고 다른 거하고 중첩이 되면서 그렇게 맥주 감사절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그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타작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읽어볼게요.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씀대로 다시 올라가니 가시 말하면 다윗은 따라가 듣습니다. 안 들으면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죠. 그리고 음, 선지자라고 말하지도 않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가시 말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그렇게 가라 했으니까 간 겁니다. 사실은 그 다윗성은 높지는 않지만 산이 끝자락에 있고 이 그 밑에는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고 거기에 다윗성이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좀 평지가 있는데 거기가 예부서 사람들이 이 넓어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데죠. 그런데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다윗성에서는 궤도 있는데 왜 거기다 제단을 못 쌓을까요? 면적이 좁아요. 좁아서 거기서 다윗 혼자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성가대 놔두고 문지기 놔두고 그리고 궤만 지키고 있고요. 뒤에 조금 올라가면 그 여부서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그게 솔로몬 성전이 거기다 이제 짓게 됩니다.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이
솔로몬 성전을 거기다 짓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도 거기다 짓죠. 나중에 빼앗긴 다음에 6천 년 뒤에, 600년 뒤에 모스크, 뭐, 무슬림의 황금 도움을 거기다 짓, 짓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친 암, 저, 모리아산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곳이죠. 어, 근데 왜 난리 피우고 무슬림이 와서 그러냐? 무슬림도 거기다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성지로 합니다. 그래서 빼앗긴 것은 찾아올 수 없지만 그 자리는 확실히 이게 그 자리를, 제단을 쌓으라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는 게 생각이 나면 좋은데 그 자리를 보면서 그거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삭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음, 다윗이 이 인구조사한 게 생각이 나고 어떤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생각나고 어떤 사람은 스룹바벨 성전, 어떤 사람은 헤롯 성전이 생각나죠. 그런데 그, 그 자리 변두리에 남아 있는 것은 헤롯 성전이 한 2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전이 안 망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올라가라고 했을까?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 하나님이 글로 가라 했습니다. 사실은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어디에 그게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서 괴는 지금 다윗의 성에 있지만 그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모세가 만든 놋 번제단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 안 갔다 그래요. 거기는 안 갔다 그래요.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거기 가서 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 못 갔다. 못 갔다는 이유를 오늘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간이 약해서, 담이 약해서 그걸로 못 갑니다. 죽을까 봐. 20절 읽어봅니다. 그때 오르나니 이를 찾아가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근데 다윗은 꼭 가시 한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들어요? 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의 설교는 좋고 목사의 설교는 나쁘고 어떤 설교는 듣고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모두가 다 설교입니다.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을 자꾸 헷갈리는데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 얘기를 해도 처음 안수를 받았든지 아니면 뭐 안수 안 받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장로도 할 수 있고 어, 그런 사람이 할 때 뭐 구역장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게 갓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 그때라고 얘기하는 20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뚜벅뚜벅 올라갈 때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오르나니 그 자기 이 타작 마당에 여기서는 오르나니라고 말하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같은 말인데 왜 틀리냐? 그건 시대가 좀 이 사무엘 하를 적고 한참 바벨론 포로 가서 망하고 돌아와가지고 썼다고 하니까 이름이 이 발음도 틀리고 기록하는 방법도 틀리고 그래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를 타작한다는 것은 맥주라는 뜻이죠. 그, 어, 그- 돌이켜 천사를 보고 무슨 천사일까요? 이 천사는 지금 어, 그 칼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고 높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면 다 죽입니다. 그걸 보고는 오르나니 네 명의 아들을 데리고 숨어버립니다.
저거 보는 순간 죽는다. 그러고 두려워서 전염병을 피해서 숨었던 거죠. 21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그 오르난이 숨어가지고 다윗 왕은 저거 겁이 안 나나? 왜 어떻게 저렇게 오냐?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지금 가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에 순종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천사가 칼을 높이 들고 있어도 거기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와 있으니까 오르난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르난하고 다윗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난은 여부수 사람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기 때문에 뭐 안 나와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르나는 나옵니다. 음, 21절 읽었어요? 네. 읽었어요. 나와서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평소 때 같으면 남의 나라 왕이 왔을 때 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서 지금 절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왔고 이 넓은 그곳을 타작하는 데가 제일 넓어요. 그 많은 사람이 두드려야 되죠. 곡식 펴놔야 되죠. 짐승이 들어가야 되죠.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넓은 곳입니다. 이 넓은 곳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값을 주겠다. 거래를 하자는 거죠. 내가 사겠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상당한 값이라는 건 제값 쳐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 많이 주겠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으켜지죠.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여기다가 한 제단을 쌓으리다. 지금 기브온에도 제단이 있고 지금 다윗성 궤에 가가지고도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다가 쌓겠다. 지금 궤 앞에 그 좁은 데서는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못 지냅니다. 요거는 다윗이 직접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 그런 곳이고 기본에서 드려야 되는데 기본에는 안 가고 여기다 따로 내가 재단을 하나 새로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재단을 쌓으리니 그런데 재단 쌓는 거하고 전염병 멈추는 거하고 뭐가 관계가 있어요? 천사가 칼을 들고 있고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가서 재단을 쌓으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전염병을 더 이상 크게 안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오르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 내가 돈 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이때 뭐 여기 어 그 무슨 족속이라고 했어요? 여부수 족속 그 원주민들이지만 그래도 다윗을 왕으로서 내주 왕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 시대에는 사사기를 거쳐 오면서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다 합니다. 오르나니. 음, 어, 어떻게 이 소를 번제물로 드리고 소를 태워 드릴 때 번제물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하목제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태워 드릴 때 장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작도 이 곡식된 탈곡기를 가지고 다 사용해서 태우고 그리고 이 밀을 추수를 했으니까 밀을 가지고 소재물로 들여 소재는 밀가루를 이렇게 번제물 위에다 뿌리면 훅 타오르는데 그거를 소재물이라고 합니다. 그 소재물
하고 장작하고 소도 있고 여기서 그냥 드리면 되겠네요. 그럼 다 드리세요. 제가 돈 안 받고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어쨌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직속 부하라도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었어요? 나봇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왕이 저거 좀 가지면 안 될까? 가지면 안 될까? 이러니까 마누라가 당신 왕이 아닙니까? 내가 뺏어 줄게. 그래가지고 뺏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뺏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봇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밭을 뺏어가지고 줬는데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죠. 개들이 그 고기를 먹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는데 자기 이스라엘 나라 왕인데도 말을 안 들었지만 이거는 원주민인데도 다윗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럼 안 바칠 수도 있잖아요. 안 바칠 수도 있지. 안 바치면 어떻게 해? 그럼 성경이 안 나오지. 24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평강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단호하게 나는 얻어서 드리지는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 되면 내 거를 드려야 되지. 내 거 드리려면 내가 값을 치불해야 된다.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내가 사겠다. 그래서 내 거를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드리겠다. 남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드리는 일은 절대로 안 한다. 그리고 값없이 네가 주는 소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 딱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이 검 이렇게 하면 무게를 말하는 거고 은 이렇게 하면 돈을 말하는 건데 이 열왕기 하에서는 이거를 은 50세겔이라 했는데 역대기에 와가지고는 이걸 금 60세겔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6세겔이다 이렇게 잘못 번역했다 이런데 번역은 제대로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체가 6세겔로 그냥 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0세겔, 은 50세겔과 금 6세겔이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얘기고 왜 그런지는 유대인이 100% 제대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하고 구약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첫째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 600은 무게로 따지면 6.84kg인데 우리나라 시가로 따지면 10억 원입니다. 근데 은 50세겔은 100데나리온입니다. 1세겔이 2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이면 하루에 10만 원 치면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억 원이 만약에 유대인 말대로 한다면 10분의 100분의 1로 나누면 1000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맞지만 그것은 이제 랍비들이 그렇게 읽는 방법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르게 썼는지 그거는 또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런 말. 어, 26절 읽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는 뭐만 태워요? 기름, 꼴이나 콩팥이나 내장에 붙은 기름이나 이런 걸 따로 골라가지고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다리 떼가지고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서로 나누어 먹는 게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어, 여호와께 아뢰더니 이 말은 가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아랬다, 하나님 임금께 아랬다 이 말은 임금님을 불렀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여호와께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아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 번제단 위에 불을 내어 응답하는 것은 제가 세 군데나 적어놨는데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 이제 고기하고 무교병을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음, 막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하소서 이러니까 불이 내려가지고 그 고기를 다 태우는 것을 그래서 그걸 보고 기도원이 확신을 얻고 싸움에 나가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지금 역대상을 읽고 있는데 역대하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 그 제물을 드릴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불을 사르는 것이 나옵니다. 성전 준공식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침침한 데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이게 되고 나중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들과 대결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웠는데 그 돌과 흙을 싹 태웠다. 이제 그렇게 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뜨겁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7절 이후.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직까지 천사는 제사 다 지내고 그러고 있을 때까지 칼을 예루살렘 하늘 위로 높이 들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팔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천사는 할 수 있습니다. 칼집에 꼽았다는 뜻은 뭡니까? 이제 안 죽인다. 이제 연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27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를 죽이고? 7만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왜 돌이켰다고요? 다윗이 돌이키니까 그러니까 돌이키고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28절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제사를 드리니까 응답한 것 같은데 응답하심을 보고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만 쓸 수 있는 말이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일반 책처럼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돌아서고 내가 하나님을 멀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멀어가고 그러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응답하심을 보고 제사를 드렸는지 제사를 드리고 응답을 하셨는지 그것은 우리는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때라는 얘기는 칼집에 꼽았다는 것은 응답을 하셨던데 그다음부터는 제사를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짓기 전에 계속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다윗의 다윗 성에 있는 궤 앞에서 제사를 안 드립니까? 그거는 장소가 얼마 크지를 않아요. 그 사람 설 데도 없고. 근데 여부수의 타작 마당은 넓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우리는 성경책을 어, 교회 큰 예배당 앞에다가 놔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읽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읽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디다 놔둬야 돼요? 바로 옆에다 놔둬야 돼요. 교회는 성경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디서 드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어디서 드려요? 음, 그 성막에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드릴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29절 읽고. 그쪽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그 교회는 전쟁하느라고요.
원래는 걔를 따로 빼놓으면 안 됩니다. 지성소 안에 넣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서 봅니다. 근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전쟁할 때 쓴 거예요. 괴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다 괴를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사이에 사람들은 괴라는 개념도 없고 하나님도 개념이 없으니까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 죽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겁난다 하면서 놔뒀는데 그게 누구 집에 뒀어요? 20년 동안 걔를 놔뒀다가 다윗이 그걸 가지고 오다가 또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또 못 가져오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그 개를 가지고 왔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만큼 이 괴하고 성막하고는 사사시대 때 벌써 떨어져 버리고 같이 안 있었어요. 같이 안 있었는데 그 성막은 기본 산당에 있었는데 산,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 앞에는 번제단, 노소로 만든 번제단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왜 그 안 갔다고 얘기합니까? 30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전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강이 약해가지고 못 갑니다. 지금 괴를 가지고 오다가 사람이 죽어버려가지고 알아봤더니 레위인이 매야 된다 해가지고 메고 와서 성공했는데 저 그 막 회막 앞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어떤 변을 당할지 몰라서 그래서 담대하지 못하고 마음이 소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군데서 다윗은 별 볼 일 없고 찌질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멋지고 남자다운 사울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왜 그렇게 찌질한 다윗? 뭐 사실 그 이삭과 에서와 야곱 두 사람만 놔두고 봐도 우리는 맨날 야곱이 잘났다고 성경책에서 읽고 있지만 사냥도 못하고 엄마 옆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그러고 있었던 음, 그 두 사람 비교해 보면 멋진 것은 하나님이 잘 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찌질한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히 그 앞에 가서 다시 말해서 기브온 산당 노제단 앞에 가서 묻지 못하더라. 이 묻지 못하더란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친구처럼 자주 찾아가 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였어요. 무슨 얘기만 있으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전혀 묻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친구처럼, 그렇나?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 이래요, 나 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뻔뻔스럽고 찌질하지만 안 죽고 오래 삽니다. 찌질하면서 오래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자신이 나처럼 사람은 오래 살아 이러면서 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졸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비실비실한데 안 죽고 오래 사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 30절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고 마칠게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은 주로 다윗 성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소심해가지고 교회 안 가고 성경만 자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모습이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 건축 때에 기브온 산당에는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이제 성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 번제는 천 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드렸는지 며칠에 나눠서 드렸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뭐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르나니 아라우나인가? 네. 두 번째 질문. 오르나는 나의 타작 마당이 솔로몬은 성전의 자리인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말씀이 놓일 자리가 선정되어지고 그 자리가 영원토록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하지만 예루살렘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말씀이 예배 자리가 다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성경 묵상하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다윗처럼 서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친구처럼 대화하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